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였고 이방 신전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심지어 가족에게 버림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자 어떤 성도들은 낙심했고 또 어떤 이들은 곧 주님이 오실 텐데 굳이 일할 필요 있겠나 하면서 무기력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한다는 것이 상황이 좋을 때는 쉽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몸이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는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고 바울 자신도 옥에 갇히거나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쁨은 세상 형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에서 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언제나 기쁨의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전반적인 삶에 기쁨이 없다면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속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항상 늘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은 변해도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쉬지 않고 밤낮으로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공부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을 멈추면 살 수 없듯이 기도가 끊기면 믿음도 신앙도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의 마음을 놓치지 맙시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도 포함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제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일이 잘 풀려서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실패와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마치 날씨가 맑을 때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밝은 날이 있고 어두운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6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 여러분, 인생은 잠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거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초랑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환경은 변해도 구원은 변하지 않고 문제는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높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